오늘 말씀은 예산 세동산 침례교회 박정석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세요.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새로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졌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상태, 그런 상태를 새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에 대하여 신학적으로는 2분설을 말하고 3분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3분설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혼과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몸이라고 구분할 때는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씀일 뿐 사람이 영혼과 몸 이렇게 2분설이 맞다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사람을 영혼이라 하고 겉사람을 몸으로 표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분설이 맞다고 우기면은 성경 여러 곳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말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의 육신적인 죽음도 말씀하신 거였지만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의 죽음을 맞이하였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에서 그 영의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복된 상황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영은 죽었지만 육은 살아서 930살까지 아이 낳고 계속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부분이 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상태로 육신적인 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육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듭남, 영적인 출생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혼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영의 언어로 기도하면은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적인 부분은 마음, 지식, 생각 이런 부분이 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혼적인 부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영혼과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사람 몸에서 속사람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물론 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몸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이끌려갈 때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빠져나갔었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 말씀처럼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갈 때 그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었다면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부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이끌려갈 때 육신과 그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은 몸 안에 있었고 영만 그 몸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혼과 몸이 붙어 있을 때는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시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 마음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는 시체라 말하고 죽었다 말하지만, 영만 빠져나가고 혼이 남아있을 때는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영이 빠져나갔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올라갔던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갔었다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었다가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사도 요한은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몸과 혼은 남아있지만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 요소는 3분설이 맞지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는 영과 혼과 몸 3분설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영이 새로워져야 하고 혼이 새로워져야 하고 몸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데,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을 영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상태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새로워진다 했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그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적인 부분을 살려내시니까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가 영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를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은 혼적인 부분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혼적인 부분이란 지식과 마음과 심령 이런 것들이 혼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혼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것도 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지식도 혼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혼적인 부분, 지식, 심령,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으니 예수 믿기 전에 알던 지식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얻은 지식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옛날 지식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지식은 옛날 지식으로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 예를 들면 죄에 대한 개념, 예수 믿기 전에는 헌법을 어기면 죄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들을 보면은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죄라고 하지 아니한 그런 모든 사실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식은 세상에 있던 그런 지식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혼적인 부분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분, 곧 행실, 행함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혼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은 행동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행실, 행함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또 아는 것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복된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